이번에 목사사관 학교 갈 때 일본 팀들은 차 2대로 갔습니다. 오사카 오늘교회 복귀하신 문본주 목사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식사하면서 저희들 젊은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문 목사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본주 목사님은 인생의 전반은 외교관 그리고 대사님까지 하시고 그리고 후반이 집사님 되시고 강의를 시작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77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20대 돌아갈 수 있으며 역시 처음에 외교관 하시고 세계 여러 가지 돌아다니시면서 후반쯤에 목회 활동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아니요, 이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20대부터 목회를 할 것입니다. 외교관을 했고 대사도 했지만 얼마나 험한지 거기에 경쟁이 있고 시대는 계속 변화가고 있고 열심히 일해도 영원한 가치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한 생명이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소망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보면서 당신들의 인생 부럽다. 20대부터 그렇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위해서 일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사실은 헌신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헌신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너무 계상하시고 나도 문 목사님처럼 은퇴같이 일하고 그 후에 연금을 받고 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젊은 시절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도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번 암송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주수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늘 생활 속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본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자녀들과 젊은 시대와의 대화 능력은 어떻게 기울일 수 있을까? AI와 양자 컴퓨터의 시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하신 대로 동교오늘이 교회 한국어 예배 들으시는 분은 치매 안 걸립니다. 저희 참모님께서 항상 일부 예배 보시는데 저희 설교는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그 하임 목사님은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이 일본 목사가 뭐를 하고 있나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매 안 걸리신대요. 지금은 89세이지만 정말 활발하시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매주 조언 주십니다. 여러분도 치매 안 걸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멘가 많이 나오네요. 고민이 많으신가 보네요. AI, 양자 컴퓨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이런 질문은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답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냥 노인 되는 것이 아니고 관심 없고 호기심이 없어질 때 우리는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감동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새로운 거에 관심도 없고 도전 없어질 때
공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상상력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벌써 AI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용하시면 알 것입니다. 좋은 질문, 좁게 학습시키면 좋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또 AI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주면 좋은 AI가 또 잘 학습을 받으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거 아니야. 성경 쪽에서는 이런 것이다. 성경 쪽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다. 항상 성경 하니까 저희 AI는 너무 기독교적입니다. AI 정보 온전히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결국은 이쪽에서 어떻게 질문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거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질문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네, 요한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오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올해는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마태복음 우리가 샘멜 삶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네 라고 질문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을 때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분께서 나오셨을 때 요한 자신이 그분이야말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왜 여기서 흔들렸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그분랑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손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나고 있을 때 그분랑 만날 때 우리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믿는 대상이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렇게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다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가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됩니까? 오래된 그 감옥 생활, 그리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지만 내일 사형을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 전직성, 그것을 그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의 상황, 가족의 상황, 공간의 상황, 인내의 기도를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심, 그런 질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예수님께서 나다 그렇게도 대답 안 하시고 아니다 그렇게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을 보면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젓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객대지며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바로 전해라. 여러분 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친족 속에서 그리고 자녀분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친구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그 말을 하는데 진짜 믿고 있어? 왜? 왜 당신이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친구들은 아니 불교도 있잖아요. 신도도 있잖아요. 당신들 유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종교 대 종교가 존재하는 것보다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좋게 살면 되지 않냐고. 근데 당신 왜 예수님만 믿느냐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면 맞습니다. 온 세상에 종교 많이 있습니다. 사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보일 때 제가 그분을 보기 시작하고 제가 자기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를 가득 차고 있으면서 혼란하고 헤매하고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목소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해보니까 나를 살리고 죽어가고 있었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간주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우리는 그 메시아를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다.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면서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네,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 세례 요한을 봤는데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소문 듣고 다 광야에 가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한번 그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을 보러 갔냐? 유명한 사람이라면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저희들의 교회가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설교자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나갈 때 우리는 왜 또 교회 갈까요? 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본사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주일이니까 일단 주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일주일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무엇보다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목소리 듣기 시작하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네, 1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마라키서 3장 1절 말씀을 사용하면서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마라키서는 구약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마라키서 마지막의 예언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공백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400년. 오랫동안 침묵의 시기,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부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만큼의 그 구약 성경이랑 그 신약 성경의 사이에 400년이나 그런 기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신실하고 꼭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삼비 예배가 제일 많습니다. 삼비 예배가 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종교가 되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대1 그 양육을 받을 때 그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잘 몰라요. 아니요. 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좋은 일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no.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1대1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안 보여주고 합니다. 너희가 더 전도하면, 너가 더 헌금하면 아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예수 안에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14절.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해석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뭐 공격을 받고 있나? 그렇게 일본 말로는 하기시크 세메라레테를 공격처럼 보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가 되면서 하늘의 문이 엄청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침략하는 것처럼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같이다. 이제 메시아가 오면 구원이 일어날 텐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은 평강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같이다. 왜냐고요? 세례 요한 다음에 바로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손짓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중요하다. 14절 만약 너희 당신들이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마지막 날 그 엘리야가 온다고 그 예언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그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바로 그분이 엘리야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우리에게 생각하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나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너를 빗나가면서 헤매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만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이 받아들인다면 요한은 마지막에 엘리야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느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목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네, 귀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 이 세대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사실은 애들은 정말 그 엔터테인먼트가 없고 정말 그 악기도 처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그 시골 아이처럼 많은 것을 모르는 아이가 피리를 부르기 시작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무슨 소리지? 감격하면서 또 감동하면서 몸이 자유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감동 없는 시대다. 감격도 없는 시대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이제 기쁨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불쌍한 시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갈 때 제가 비행기 속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의원이 만져면서 하니까 킹 오브 킹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킹 오브 킹스 하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봐야, 제가 일이 해야 되는 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봐야지 하면서 조금 봤는데 마지막까지 봐버렸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우와, 이렇게 새롭게 뭔가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복음을 비행기 속에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더 감격했던 게, 저는 진심으로 진짜 저는 그게 하리우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미국의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때 끝나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휙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영화였구나. 또 감격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한국 목사님들, 한국 그 전년들 이번에도 오고 있지만 제가 뭐 K-pop, K-드라마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저는 K-미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미션 시대다. 어디 나라 사람들도 한국 팀이 오면 환영하고, 또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그 즐거움이라든지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다. 이제 우리 일본 교회도 K-미션으로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감격이 있는 건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감동을 잃고 감격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도 마시지도 않아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전파했는데 감격 없이 그 사람은 악령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인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또 같이 마시고 시간 보내고 있으며 그 사람은 세리장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시간 보내고 있다. 또 감격 없이 비판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감동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오랫동안 감옥 속에 있는 그 느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받지 못할 때, 예수님 정말 계속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도 못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세 가지 포인트 요약하면, 우리가 왜 믿고 있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금은 내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너무 재정이 어려웠을 때,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할 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처럼 느꼈지만 그래도 지금은 되돌아보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제 기도도 못 나오고 헤매하고 있을 때 지금은 뒤돌아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말씀이 되시고 로고스 되시고 나는 다 어린아이처럼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저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군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 손치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것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로의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이런 질문이 있지만 질문을 해도 됩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과의 관계가 녹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손잔식을 우리가 들어가지만 답으로 저희들이 고백하는 손자식이 아니고 솔직히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족가를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손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힘들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제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메시아이십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여러분께서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손장에 나갑니다.